요엘 2장 12절부터 17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잘 안 보던 성경이라 찾기 힘드시죠?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인 3월 5일은 재해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지만 교회력의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이 애쉬 웬스데이, 재해 수요일을 지키죠. 카톨릭이나 성공회, 루터난, 감리교에서는 이 재해 수요일에 성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며 기념을 하는데, 장로교와 침례교 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쪽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는 이날에 성례를 지키진 않고, 다만 이제 사순절의 처음 시작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정도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도 장로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수요일에 특별한 일을 지키진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은 사실 재수요일의 예전에 제일 처음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이 본문으로 말씀도 전하지만 함께 교독하면서 재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이 3월달 그리고 4월 17일 정도가 부활절인데, 그때까지 이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한 10개 정도 뽑아놨는데, 그거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서 오늘 이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로 설교 준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뜻대로 안 돼요. 원래는 이걸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깊게 묵상을 해서 그런지 이건 한 주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설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지금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회복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설교가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3개로 다시 자르는 바람에 조금 짧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죠? 안 좋아요? 조금 짧아도 여러분들께서 평상시보다 조금 짧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여러분들 핵심은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사순절의 의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의미죠. 주님은 우리와 항상 붙어 계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아하시면서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이 뭐냐면 교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교제하는 걸 원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특별히 죄악을 행하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그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호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꼭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망가졌을 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의 길에서 길을 놓치고 헤매다가 함정에 빠지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택하신 백성, 주의 거룩한 피조물인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재난을 행하시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막 여러모로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몹시도 가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생각할 때에도 말세를 생각할 때에도 신의 벌이라는 의미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멸망이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멸망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다시금 되새기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돌아옴을 위해서 표를 끊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보혈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을 끊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표도 사놨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놨으니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있다가 오랫동안 못 돌아가다가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한국에 돌아갈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도 한동안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안 오냐? 한번 와라. 왜 뭐 때문에 안 오는데 혹시 비행기 표값 때문에 그러냐? 내가 다 끊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다 끊어주시진 않으셨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돌아와야 될 때 부모는요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표를 끊어서라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세요. 자력으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표를 끊어주신 겁니다. 그럼 이걸 감사해야죠.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표도 다 끊어놓고 너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큰 문제이죠.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뿐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종종 실수하면서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만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들조차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에스겔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역하죠. 제가 먼저 21절 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망하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악하게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 있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사는 길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을 포함한 그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갔어요. 그곳에서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래서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하여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저 성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네가 볼 때는 악인이고 네가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들이지만 저들 10만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그냥 죽는 것이 내 뜻이겠냐?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계획된 재앙을 유해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신 당신의 특별한 피조물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지금도 돌아오라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칼을 드셨다면 그 칼은 강도의 칼이겠습니까? 의사의 칼이겠습니까? 의사의 칼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만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앙, 가족의 재앙, 때로는 국가와 민족이 함께 겪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라 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돌아오라 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모든 재난과 징계를 갖다가 복되고 기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 욥기 5장을 통해 가지고 이 징계와 재난, 돌아오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욥기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손짓이거든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런 재앙들 또는 재난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라 명하시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특별한 일, 특정한 죄에 관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인생의 경로가 세상으로 향하던 경로가 꺾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감사와 함께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도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세상을 향해 외친 것은요, 저들이 못나고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우리의 길의 목적지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의 이 긴 기간 동안 우리들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라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 이런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요엘이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시점에 관한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요엘 이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뒤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엘리사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선지서 중에서는 굉장히 일찍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생활했던 때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 유다 왕 요아스 왕 때 이제 선지자라고 보고 있는데, 요아스 왕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우리 잠깐 앞에 보시죠.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잘 보이십니까? 예. 잠깐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아스라고 되어 있죠? 요 사람 시대 때에 아마 요엘이 이 요엘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다 아시는 것처럼 두루와 시돈의 공주 출신의 이방인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랑 엄청 싸웠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급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이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엄청 싸웠어요. 갑자기 아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32개의 나라들이 연합체를 이루면서 왕국이 연합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조금 유리했었는데 이쪽 아람이 지금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이 힘이 세지니까 계속 싸운 겁니다. 혼자 싸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구는 적지만 경제력이 좋았던 두로와 시돈과 연합을 이뤄가지고 아람의 공격에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왕들이 태어납니다. 아하시아 왕이 있다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도 그렇지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을 며느리로 마리암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과 연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계속되는데 더 이상 또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남유다랑도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유다가 연합을 한 거죠. 이 연합을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아달랴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연합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안수를 줘가지고 이제 세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예후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여호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죽을 때에 마침 아하시아라는 조카 남유다 왕이 거기를 도우러 갔다가 함께 휩쓸려서 죽어요. 그런데 아달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은 일찌감치 죽었고 아들이 자기 오빠한테 가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 입지가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이 바알 신앙자거든요. 우상 숭배자니까 남유다의 그 대제사장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남편의 동생들과 자기 아들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거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들마저도 다 죽이고 자기가 남유다의 여왕이 돼요. 근데 8년 동안 여왕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숨겨놨던 이 8살짜리 요아스를 갖다가 8년 만에 왕으로 세우고 다시 반정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8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쭉 따라오셨지만 이 정도 되게 되면 저 나라가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죽고 죽이고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계속 아람과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거기에다 결정타를 얻어맞은 게 뭐냐 하면 이때 이 여호아스 왕 때 메뚜기 떼가 몰려와 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떼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침공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메뚜기 떼나 개미떼 때문에 도시 또는 마을이 한꺼번에 초토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 동네는요 1년 농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살던 동네였는데 한 해에 메뚜기 떼가 싹 휩쓰면서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걷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메뚜기 떼까지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그리고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엘 시대에 엘리사를 비롯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징벌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랜 우상 숭배와 자신들이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 재난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결정타를 맞았을 때 자신들의 방종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저지른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날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늦었다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라도.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잘못 또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되게 되면 포기하고 흐르는 대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늦었다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라도 포기하고 나 이제 끝났어, 자포자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께서 돌아오라 명령하신 것도 감동적이고 은혜스럽지만요,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참 더 감동적이고 소중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늦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는 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니요, 교회를 안 다닌 것뿐만 아니라 핍박자였습니다. 아내 되시는 우리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팼어요. 뭐 지금이야 그러면 난리가 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갔다 오게 되면 술 먹고서 너 또 교회 갔냐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연세가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7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때리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것 때문에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꾸역꾸역 맞으면서도 집에 들어가셔요. 모두가 다 말렸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근데 이 권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지치지도 않고 매번 때렸어요. 근데 그분이 덜컥 암에 걸리셨습니다. 워낙 술에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위암에 걸리셨는데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뭐 본인도 워낙 막 사셨지만 누구한테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때린 거 자신한테 맨날 맞는 아내한테 같이 병원 가자고 얘기를 못하니까 병원 가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거의 3기 사기가 다 된 그때쯤 3기쯤에 이제 알게 돼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집에 가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아내한테 나 한번 목사님 불러주면 안 될까? 내가 교회 가는 건 그렇고 목사님이 나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교육자들과 같이 이제 찾아갔는데,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막 울어요. 말씀도 전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 데부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맨날 듣는 말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썩 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매 한마디 한마디, 찬송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잘못했는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주 뒤에 결국은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 2달인가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하는데 2달인가 한 달 반인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 신방 가가지고 울면서 이제 그 회개했던 그때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전임 교육자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그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전임 교육자가 4명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함께 5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참 묘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그분은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밤에 교회에 피난 왔거든요. 교회 문이 걸려있으면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그러셨어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분이 정말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분이 돌아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환영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당장 우리가 마음에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묘하지? 이 얘기 딱 한마디 하시면서 밥을 먹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 가서 상 받을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딱 죽음 앞에서 석 달, 넉 달 남겨놓은 앞에서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볼 때, 참 그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들은 돌아왔어요, 결국은.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 15장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구나라고 그래요. 죽을 상황이 돼서야 돌아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은 뭐냐 하면 19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최선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아버지께서 받아주면 품꾼 정도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맞아주십니다. 인생은 참 그래요. 우리는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경험해봤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혼란스럽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죽을 상황까지 몰리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빨리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어서 이제는 죽겠거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아감의 회개에는요, 내적, 외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에는 외적, 내적 행위를 동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은 원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라 그래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마음은 내적인 것이죠. 원래는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오라 하는 명령과 이제라도 왔으면 됐다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깊은 사랑을 알 때에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애통하는 마음과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 마음을 속이는 일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속이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인용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외적인 형식이나 표현으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감추는 교묘한 제약의 기술에 능숙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는 마음 대신 다른 어떤 것을 포장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에서 발췌한 건데, 외워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외우지 못하겠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을 그대로 직접 내뱉지 않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면을 쓰죠. 그게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백색 거짓말이라고 있죠. 거짓말 중에서 이렇게 백색 거짓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 필요하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사람과 사람 사이 하던 걸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포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옷을 찢는 행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습관이에요. 물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 사마리아 성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들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아합이 놀랍게도, 그 이단 왕이 아합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니까 내가 저에게 계획했던 재앙을 유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아합이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위로 뭔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 이상의 마음의 중심에 돌이킴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를 원한다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아합처럼 그저 옷을 찢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은혜고 자비고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는 일들을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입으로 크리스찬도 많고 입으로 목회자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찾고 원하시는 것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나 교회에 오래 출석한 성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찢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까지 왔고 또 주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나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졌던 적이 많음을 주께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손짓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들이 가고 싶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온전히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재앙 가운데서 보호받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 보혈의 피가 누구를 위해 흘린 피인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말씀의 귀한 진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전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